샬롬.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며 또 주님 전에 나온 자나 또 나오지 않는 자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시편 64편 제목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옛날에는 영장이 뭐냐? 지휘자를 따라서 인도자를 따라서 부른다.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서 아마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앞에 레위인 또는 제사장이 또는 이 시편을 먼저 읽으면은 뒤에 또 따라 읽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부르는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저는 시편을 보면은 사실은 찬양보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기도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향기로운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단에 그죠?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걸 뭐 영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기도가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또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바로 찬양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찬양은 뭐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의미는 똑같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와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또 찬양했던 이 다윗의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도할 상황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리 뭐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인 것 같아도 이런 근심 없는 집 없고요. 문제 없는 집 없습니다. 정말 때로는 힘들게 살아가고 또 제가 제 집사람하고 오늘 대화하면서 솔찬이가 제일 편하다. 군생활 해보면 그럴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군대에서 잘 지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안 다치고. 그죠? 자기 근무 잘 쓰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제 아마 고민이 많이 될 거다. 들어갈 때는 힘들었지만 참 어떻게 보면 그 생활 속에 그냥 하나만 생각하면 되잖아. 아침에 일어나면 시키는 일하고 그리고 자기 맡은 일 하면 되는데 이제 또 제대에서 나오면은 또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제가 볼 때 지금 제일 많이 고민하고 근심할 거야. 제가 그냥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제대가 좋다라는 것보다는 제가 그냥 경험해 보니까 이제 제대하면 또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길을 걸어갈까 고민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물을 수 있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쩌면 지금 시편 제가 10편씩 이렇게 하죠. 10편하고 또 다른 성경으로 갔다가 또 10편하고 하는데 58편부터 제가 아마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59편 1절에도 나의 하나님이요. 첫 단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요. 60편 1절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뒤에도 보니까 61편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62편에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63편에도 하나님이요. 64편에도 하나님이요. 65편에도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요. 시작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부르기 위해서 나왔어요. 하나님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그죠? 하나님 하면은 우리 원로 목사님 항상 설교하셨듯이 하나님이라는 그 세사 속에, 주여라는 그 단어 속에 내 마음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야. 그래, 네 왔는 거 다 한다. 왜 왔는 거? 네 말하지 못한 거 내 다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똑같아요. 지금 다윗이 어려움을 처했어요. 그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 적들로부터 여러분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미래에 대한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공격하고 음모하고, 그죠? 여러분, 정말 마음이 스트레스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미치죠. 그냥 단순하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스트레스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럼 다윗도 근심하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 우리도 근심하잖아요. 그러나 이 근심이 기도로, 그렇죠? 이 근심이 기도로 되는, 여기 보면은 여러분 모르겠어요. 근심하는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61편부터 제가 보니까 기도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나의 61편 1절에 보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 여러분 기도할 때 때로는 부르짖잖아요. 그리고 62편 1절에는 어떻게 해요?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어떨 때는 또 잠잠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도 때로는, 그렇죠? 그 63편 1절에는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그죠? 또 이렇게 간절히 주를 찾는 그 마음, 그런 상황도,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64편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냥 근심 중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아뢰는 거예요. 근심 중에.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어떤 자세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의 중심이, 또는 여러분 간절할 때는, 그죠? 부르짖음도 나올 수 있고, 아니 부르짖음 자체도 나오지 못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뭐 사실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보다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말씀하셨죠. 그죠?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세상 권력, 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영혼도 친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환경이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 없어요. 염려 없어요. 물론 죄송합니다만 염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염려를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 원수를 욕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오직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있다는 거.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2절부터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그죠? 숨어서 이렇게 모의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그저 드러내놓고 회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드러내놓고 회의한다는 건 뭡니까? 그거는 정의로운 거예요. 그러나 숨어서 뭔가 작전 짜는 건 뭡니까? 이게 나쁜 짓 할 때 이렇게 해요. 그리고 소동해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여러분, 소동한다,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항상 소동을 일으켰어요. 근데 거기서 재밌는 것은 한 사람이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냥,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어디입니까? 에베소입니까? 에베소 이제 전도하다가 거기에 그 신상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주동하에 이 사람들이 엉뚱한 거 가리킨다, 우리 신을 모독한다 하면서 할 때 그 광장에 모일 때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모이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남들이 와 하니까 저놈 나쁜 놈이라 하니까 막 같이 나쁜 놈이라고. 이게 소동이에요, 소동. 여러분, 소동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동에. 누가 아무리 저 사람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여러분 그 손가락질 하기 전에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소동하고. 그리고 저놈 죽일 놈이다. 다윗은 나의 왕자리를, 사울의 왕자리를 빼앗을 사람이다. 오만 거짓으로. 특별히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 혀를 연마한다는 거예요. 뭘 연마해요? 칼같이. 여러분, 칼같이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요즘 가끔 이렇게 그 정치 뉴스나 이렇게 나올 때 보면은 청문회도 하고 그죠? 참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참 호통칠 때 있었어요. 멋있었어요. 저도 볼 때 뭔가 잘못된 거 할 때, 국회의원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보니까 장관들을 두고 막 호통치고 잘못했을 때 거기에서 다 배웠는지 요즘은 보니까 일단은 뭔가 이렇게 야단을 쳐야지 자기가 이렇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해 줘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혀 연마하고 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거, 죄를 지적할 때도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자기 혀를 연마해요. 누군가를 그저 베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쏘기 위해서. 독한 말하는 사람들은 저는 아직까지 은혜의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는 무슨 말을, 유익한 말, 무익한 말을 하든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애가 공격하는 그죠 무기는 죄송합니다만 요즘 몽둥이 들고 폭력을 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 말로 공격하고 말로, 결국은 이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아마 다윗을 공격할 때 악한 혀로, 독한 말로 공격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특징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혀가 악하다는 것과, 두 번째,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숨은 곳에서 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요즘 인터넷 댓글입니까? 숨은 곳에서 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화살을 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숨어서 익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죠? 숨어서 온전한 자를 쏘며, 물론 요거도 먹을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요거도 먹을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은 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만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욕보다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욕할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욕하셨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욕하기는 쉬워요. 지적하기도 쉽고요. 공격하기도 쉬워요. 또 정치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참 그렇지만 요즘 서로 공격하는 것이 그냥 정치의 문화가 됐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물론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공격하지만 제가 가끔 듣다 보면은 그냥 공격을 위한 공격,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공격, 뭔가 하나 흠잡았는 거, 그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 흠잡았다,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정말로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물론 잘못한 것은 때로는 책망하고, 그리고 거기에 시정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미래적인 거, 앞으로의 일들을 더 해야 되는데 수준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저는 또 이런 말하면은 목사님도 똑같으면서 이렇게 말할까 그런데요.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보니까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또 쏘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쏘고,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뒤에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우리를 보리요? 5절 뒤에 보면. 여러분, 악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들키면 되고, 나의 이 악한 생각이 그죠? 안 드러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힘이 있을 때는 더 두려워하지 않겠죠. 악을 행하면서도.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럼 제사장 죽일 때 어떻게 제사장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죠? 명령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 왕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제사장을 죽일 수 있느냐.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울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그런데 이 악한 또 일에는 또 하나가 또 돼요. 악한 목적으로 서로 또 격려까지 하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참 재밌었어요. 격려하는데 악한 일을 하면서 서로 격려해요. 잘했다 하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나쁜 짓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 사이에는. 때로는 책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아이 잘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특히 쓸 친구들,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는 거, 그 격려 들으면 안 돼요. 그런데 서로 격려해요. 그리고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합니다. 함께 의논. 그런 자리에 함께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 자리가 악한 자리라면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우리를 보리요? 여러분, 이 말처럼 교만한 말은 없어요. 누가 우리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니까 또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뒤에 말은 조금 우리가 해석하기 조금 어렵죠. 이런 뜻이에요.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것은 뭐냐? 깊다라는 뜻은 뭐냐? 마음이 얼마나 교활한지,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야, 사람이 얼마나 그 속뜻과 마음이 교활한지. 여러분, 속마음과 겉이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근데 교활한 사람은 어때요? 겉으로는 친구인 척 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어쩌면 이 시에 있어서 가장 이제 포인트예요.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누가 보겠느냐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야, 이 묘책 찾았다. 우리로 표현하면 저 다윗을 죽일 묘책이 있다. 저 사람 내 상대편 죽일 묘책이 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묘책,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이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즉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수많은 공격들이 있어요. 영적인 공격들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고백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쏘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싸우는데 인생을 낭비하셔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떨 때 보면은 그것이 정의의 싸움일 때는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싸울 때 있죠. 여러분, 싸움보다는 자신의 할 일만 묵묵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사람 뭐 흠잡으려고 막 그거 찾으려고 막 해서 뒤지는 그 시간에 자기의 실력을 키우시고요. 그리고 자기의 할 일은 충실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사람이 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 뜻은 너희들은 그렇게 똑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들의 혀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 스스로를 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말 조심해야 되는 거. 오늘 방금 읽었던 악한 자들처럼 야, 누가 보겠느냐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 말들은 정말 우리가 내뱉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여러분, 그런 담대함과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그게 뭐예요? 때로는 원망이고요, 불평이고요. 그럼 그 원망과 불평은 처음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옆에 있는 사람 원망해요. 아이, 당신 때문이고. 근데 나중에 결론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그 남편을 허락한, 그 아내를 허락한 누구 원망해요? 당신이 나에게 준 아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뭘 해야 되느냐? 그럼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죠.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운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시편을 우리가 함께 보지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 저는 주님 전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라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신약성경 우리 한 군데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6절,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 또 수많은 적들의 공격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지켜주시고 영원히 지켜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